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복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말씀 죄송하지만 드리면 그동안 제가 이제 아파서 한 6, 7개월 정도 이제 쉬었는데 또 이 새벽 재단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위대한 순간이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받은 요셉에게 승계가 된 이후에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백성, 즉 교회에게로 이 약속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언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모든 말씀이 물론 다 유효합니다만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이 말씀은 워낙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갑자기 끼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 이 저주의 구절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복일 수 있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복으로만 점철된 이 구절에 복만 나오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은 약속의 구절이면서 동시에 명령의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령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번역 2절에서 살펴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따르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뉘앙스가 한글로는 느끼면 흔히들 너 분명 잘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으로서 살 거야. 이런 예언이나 축복 같은 뉘앙스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될 것이다, 될지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회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영어의 비동사 역할을 하는 하이야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quiet 하면 조용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형태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이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살아라,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복이 되라는 명령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야 이 주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민족에게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받을 만한 악한 행동을 일삼을 때에 주변 민족에게는 저주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이 그 접점이 일어났을 때에 축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도록 그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제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 복으로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 이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된 것이죠. 그 삶의 기본이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공동체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구절은요,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는 복으로서의 삶,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복으로서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소유, 돈이라고 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외양과 조건과 권력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서 구원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저주가 되는 삶, 특별히 나의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으로서 기능하는, 누군가의 복이 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이 질곡 때문에 온전히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또한 인생의 고민으로 고통받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